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8장 9장에서 실제로 낮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면서 실제 사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이 나병 환자는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온몸이 문둥병자 들린 자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 송장처럼 취급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은 만성 질환으로 신경 조직을 파괴시켜 살이 썩게 하는 무서운 병으로 신경이 마비가 되어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사람을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격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참 육신의 고통도 힘든데 참 이런 격리되는 이 소외감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였습니다. 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떤 몹쓸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어떤 심한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큰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같이 무가치하고 더러운 존재도 주님이 배려하시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처음에는 손을 내시며 그리고 그 손을 문둥병자의 환부에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원격 진료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까다롭게 이제 가운을 입고 또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저희 수없이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병이
이, 이 부정한 병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서 다만 말씀만으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부에 참 진물나는 이 환부에 손을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그의 깊은 고독과 슬픔, 외로움, 이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진물나는 환부의 그 아픔에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의 추한 몸뿐 아니라 마음을 터치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즉시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진지라.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 중에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잔절이 되어서 가족과도 또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고 그 어디에도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차를 통해서 당시 의사 역할도 했던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완벽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여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여 입증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 제사장은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이냐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진단하시고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진 밖에 내쫓아서 단절시킬 줄만 알았습니다.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지난 번에 읽었었던 5장 17절에서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문둥병자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6 이르되 주여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불쏘시개감 정도로 부정한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인인 이 백부장도 개만도 못한 자인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이 가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고 그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참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함께 간호해주고 대화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을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어쩌든지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쓰며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듯 중보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성도일수록 자기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와 능력이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과 같은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병행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이제 7장 말씀인데 이 사람은 유대의 문화를 잘 알아서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종이 아프니까 와달라고 부탁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 일이 백부장의 일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제 유대주의가 강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 장로들을 보낸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 구원에 대한 비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11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택함 받는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건 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흑수저이건 금수저인 것 관계없이 누구든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으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말씀에 거는 사람,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사람, 이게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우리도 백부장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4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셔서 이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풀타임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장모 딸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화병이 나서 열병으로 들어 누운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인지 어쨌든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으셨습니다.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여기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수종을 들더라는 직역을 하면은 이 미니스터드 온 댐으로 열병이 치유받는 다음에 베드로 장묘가 미니스터리 즉 사역을 한 목회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모가 죽을 병인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가 살아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수정 들었습니다. 미니스터리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인데 가족들이 반대했다면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유된 사건으로 베드로의 가정이 적극적으로 이 복음 역사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이 생명 역사의 동역자가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이제 전반 사역을 할 때 막 대학생 사역과 이제 젊은이 사역을 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99%가 불신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명절 때 집에 가면은 어떤 여학생은 뭐 감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안에 신고한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기도하며 그 매년 부모 수양회를 준비해서 1박 2일 수양회를 거행을 했었는데 첫 해에 뭐 34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관광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해산물도 대접해드리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그 안식년 갈 때까지 매년 한 5번 정도를 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 그 사건으로 우리 사역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 사이에 회장님 또 여성 회장님이 생기셔서 교회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특히 이제 그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결혼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또 성탄 때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또 회장님, 부회장님은 막 부모님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그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원하셨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 촌에 가서 그 이웃 교회에 함께 나가며 막 찬양도 섬기고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몇몇 부모님들은 지금도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이제 그 모시고 와서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함께 참석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나머지는 다 나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손 털고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먼저 그 물질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와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지만 축복을 받아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장로는 치유받고 복을 받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역사의 배경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진짜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를 도우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함이더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루려 하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병든 곳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이 땅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고 이제 8장에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